할렐루야. 초이스 인 더 히스토리. 오늘 5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이네요. 너무 아쉽네요. 5번 너무 금방 간 것 같아요. 네, 기회가 된다면 다음번에도 또 주제를 또 정해서 여러분과 만나고 싶습니다. 오늘은 살몬과 보아스, 성경에서 별로 유명하지 않은 두 남자 이야기인데요. 오늘은 사실 결혼 이야기입니다. 다문화 가정이 써가는 메시아의 족보. 두 사람 다 공통점이 있어요.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동족이 아니라 외국 여자랑 다 결혼한 다문화 가정의 남편들이죠. 두 사람의 이름이 같이 등장하는 성경 본문이 있는데요. 바로 마태복음 1장. 우리 마태복음 1장 읽을 때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나오죠. 족보. 뭐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6절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살몬은 다윗 왕의 고조 할아버지가 되고요. 보아스는 증조 할아버지가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 왕의 이 조상들은요, 다 국제 결혼을 하셨어요. 네, 한 명은 가나안 여인 기생 라합과 결혼했고, 한 명은 모압 여인 룻과 결혼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 왕은 다문화 가정입니다. 네, 그의 아들 솔로몬도 사실은 누구랑 결혼했죠? 네, 누구의 아들이죠? 엄마가 누구였더라? 다윗 왕이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와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솔로몬이죠. 밧세바도요, 구약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아의 부인이었기 때문에 해족 속이었을 가능성이 크고, 설령 유다 지파였을지라도, 아니 이스라엘인이었을지라도 결혼하면 이방인으로 사실은 대우했기 때문에 밧세바를 이방인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 역시도 또 국제결혼 자녀인 거죠. 혈통적으로 보면 다윗도 솔로몬도 순수 혈통의 유대인은 아닌 것이죠. 그들의 피에 가나안 여인의 피, 모압 여인의 피, 심지어는 해족 속의 피까지도.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이스라엘을 생각할 때, 또 이스라엘 왕국을 생각할 때 굉장히 이스라엘 유대인 중심으로 생각하는데요. 혈통적으로 보면 굉장히 국제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혈통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언약 백성, 시내산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언약 백성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다윗의 왕국 역시도요, 다양한 민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언약 백성으로서 한 나라를 이룹니다. 그래서 혈통주의로 빠지지 않고요, 언약을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을 중심으로 나라가 세워지죠. 오늘날 우리가 좀 중심을 잡아야 될 거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도 크리스찬들이 너무 혈통 중심으로 신앙을 생각하면 안 돼요. 네, 언약 백성으로서의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그러면 이제 살몬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출애굽 당시에 유다 지파의 족장은요, 살몬의 아버지인 나손이라는 사람이 유다 지파의 족장이었습니다. 민수기 1장부터 7장까지의 유다 지파의 족장으로 나손의 이름이 계속 나와요. 그런데 민수기 거의 끝부분 34장에 가면 모세가 유다 지파의 족장을 지명을 합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인데요. 원래대로라면 보통 족장은 이렇게 계승이 되죠. 아들에게 사실은 이렇게 승계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살몬이 족장이 돼야 되는데, 흥미롭게도 유다 지파는요, 살몬이 아니라 갈렙이 유다 지파의 족장으로 지명이 됩니다. 모세는요, 아들이 아니라 갈렙에게 넘기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갈렙은 원래 히브리인이 아니잖아요. 그니스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의 리더가, 탑 리더가 됐죠. 살몬은 아마도 광야에서 태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리고에 들어갈 때 아직 젊은 나이죠. 30대, 아마 20대 후반 30대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유다 지파의 족장 아들이었던 살몬은 어떻게 여리고의 기생 출신인, 신분이 좀 비천한 이 라합과 결혼했을까? 이게 퀘스천이에요. 우린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족장 아들이었던 사람이, 그렇죠? 족장 아들이라면 다른 지파 리더의 딸과 결혼할 수도 있는데, 여리고에 하필 그 기생이라는 이 이름이, 이 타이틀이 계속 붙잖아요. 기생 라합과 결혼했을까? 여기서 우리의 상상력을 조금 발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저의 상상력이기도 한데요. 사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건너가기 전에
여리고에 정탐꾼을 2명을 보냅니다. 그 자신이 또 갈렙이 둘 다 정탐꾼 출신이잖아요. 12정탐꾼으로 가나안 땅을 정탐해 본 과거의 경험이 있죠. 그래서 너무 많은 정탐꾼을 보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선발된 인원을 2명을 보내는데 누굴 보냈을까요? 네, 모릅니다. 성경에는 그 정탐꾼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건 저의 추측인데 아마 갈렙이 자기 지파 유다 지파에 이 살몬을 추천하지 않았을까. 왜 족장의 아들이었고 리더십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책임감이 있는. 그래서 저의 상상력으로는요, 아마 여리고 정탐꾼 2명 중에 1명이 살몬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는 정탐꾼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에서 기생 라합을 처음 만났을 것이고 그녀의 지혜로 죽음의 위기를 모면하고 살아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그녀에게 약속을 합니다. 돌아오면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살려주겠다. 그리고 실제로 여리고가 함락되었을 때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립니다. 그 기생 라합과 그 가족을 죽이지 말고 보호해라. 당장 가서 정탐꾼에게 명령합니다. 가서 그녀들을 보호해라. 어찌 보면 이거는 저의 상상일 수도 있겠지만 아마도 유다 지파의 살몬이 그 정탐꾼이었고 그는 함락 과정에서도 또 기생 라합과 그 가족을 보호했죠. 자신의 생명을 구해주고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녀의 고백을 통해서 아마 마음이 동하지 않았을까. 또 가족을 위해 용기와 지혜와 결단을 발휘하는 그 라합이 상당히 정말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또 그녀를 자신의 아내로 삼지 않았을까. 사실 새롭게 임명된 족장인 갈렙조차도 이방인이잖아요. 그래서 유다 지파 안에서는요, 사실 뭐 유다 본인도 그랬고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다말이 가나안 여인이었거든요. 또 이후에 갈렙도 사실은 그니스족 출신이고 또 기생 라합, 또 이후에 룻, 하여간 유다 지파 안에는 혈통적으로 보면 많이 섞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 사람들, 다른 이방인에 대해서 조금 더 열려있는 공동체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그들을 품어내고 통합하고, 네. 그래서 사실 유다 지파 안에는 다문화 커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유다 본인도 다문화 커플이었고, 네, 며느리 다말, 또 갈렙도 그랬고, 또 여기 살몬도 그랬고, 보아스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고, 다 국제 결혼을 합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혈통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믿음, 언약 백성의 그 믿음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족보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건 혈통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더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살몬과 누구였죠? 기생 라합. 두 사람의 아들인 보아스. 네, 보아스 이야기가 또 성경에 등장해요. 근데 보아스가 주인공이 아니죠. 이번 성경의 주인공은 책 이름 자체가 룻기예요. 룻기. 룻의 이야기다. 그래서 몇 장 안 되는 이야기가 사사기 이후에 등장을 합니다. 사실 이 룻기는요, 다윗 왕의 뿌리를 보여주는 이야기죠. 지도를 제가 한 장 준비했는데요. 네, 그때 사사 시대에 베들레헴에 살았던 이 보아스, 아니 나옴이라는 여자의 가정이 너무 기근이 심하니까 이민을 갑니다. 네, 사해 바다를 건넌 저 동편에 모압 땅에 아직 식량이 있고 거기는 가뭄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모압으로, 외국이죠. 외국으로 이민을 가요. 그래서 거기서 살아요. 아들들을 결혼도 시키고. 그런데 남편도 갑자기 죽게 되고 두 아들도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다 죽어요. 며느리 둘만 남은 상황에서 여자가 도저히 내가 비참해서 못 살겠다. 그래도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나이가 들고 병들고 다 재산 다 잃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하죠. 흉년을 피해서 돌아갔던 정말 갔던 그곳에서 돌아올 때 그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죠.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친정으로 돌아가라. 나오미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내가 해줄 수가 있는 게 없다. 그때 한 며느리는 돌아갑니다. 그런데 며느리 중에 하나였던 룻이, 모압 여인 룻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이면 저도 그곳에 갈 것입니다. 어머니가 머무는 곳이면 저도 그곳에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민족이 나의 민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죽는 곳에 저도 죽을 것이고 어머니가 묻히는 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죽음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어머니와 저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마치 연인들이 이야기하는 것 같이. 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내게 심한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셔도 좋습니다. 그렇죠. 야, 이 룻의 고백, 참 며느리와 시어머니 고부간의 갈등이 많을 수밖에 없는 관계인데도 룻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했을까? 아마 나오미의 신앙을 통해서 룻이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고 또 말씀을 알게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과거에 믿었던 모압 신이 아니라 여호와를 섬기기로 결단했던 룻이 이런 고백을 했던 것이죠. 그녀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낯선 땅 베들레헴 이스라엘 땅에 오죠. 이제는 이제 룻 입장에서 이민을 가게 된 거죠. 보암이 입장 누구죠? 나오미 입장에서는 고향에 돌아온 것이지만, 그래서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룻은 열심히 일을 합니다. 하루하루 정말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것처럼 추수하고 남은 이삭을 주워서 어머니를 먹이고 본인도 먹죠. 그런 룻을 지켜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동네의 부자였던 보아스. 보아스가 룻을 향해 이렇게 평가합니다. 남편이 죽은 후 당신이 시어머니에게 한 일에 대해 우리 모두가, 우리 동네 사람들이 다 들었어. 당신의 부모와 고향을 떠나 알지도 못하는 우리 히브리 민족에게 함께 와서 살려고 한 것, 그 이야기도 우리가 들었어. 여호와께서 당신의 행실에 대해 갚아주실 것이요. 당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보호받으러 왔으니 그분께서 당신에게 넉넉히 갚아주실 것이요. 보아스의 이 말이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당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보호받으러 왔으니. 나중에 다윗의 시편 가운데 여호와의 날개 아래 내가 거하리로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아마 보아스의 이 말을 나중에 전해 듣지 않았을까 상상해 봅니다. 어찌됐든 보아스는 룻을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여호와 이름으로 그녀를 축복합니다. 이러면서 두 사람의 만남이 시작되고 이 만남 속에서 또 나오미가 역할을 하죠. 그는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다. 그러니 그에게 다 나아가라. 기업 물을 자. 이제 히브리 말로 고엘이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고엘 제도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은요, 이제 형제 중에 누가 죽었을 때 그 후손이 없는 상태에서 기업을 이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누가 이어가요?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여자를 취해서 기업을 이어가도록, 가문이 이어가도록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엘이라는 단어 자체가 되찾아오다, 다시 사다, 구속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요. 고엘 제도를 통해서 사실은 팔려갔던 사람을 다시 사오는 그런 역할이 주어집니다. 보아스는요, 기업을 물을 자로서 의무를 다하는 것이죠. 책임을 다하는 것이죠. 그래서 룻을 자신의 아내로 삼을 뿐만 아니라 이 나오미, 이 가문의 기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 모든 빚을 자기가 떠안고 그리고 사오는 것이죠. 기업을 물을 자의 역할은요, 굉장히 성경적으로 중요합니다. 왜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업을 물을 자가 되셨거든요. 죄로 팔려간, 죄의 노예가 된 우리를 다시 사오시는, 우리 구속하시는 역할을 누가 하시는가?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가난에 팔리고 죄에 팔리고,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자들을 되찾아오는 역할, 다시 구속하는 역할, 바로 이 고엘 제도가 사실 예수님의 해주시는 역할이 그것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보아스가 되어주시는 것이죠. 네. 사실 기생 라합도 그렇고요, 모압의 과부였던 룻도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믿음을 고백하죠. 여호와를 향한 믿음. 그 믿음 덕분에 하나님은 그녀들을 메시아의 족보에 그 이름들이 남도록 만드십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오게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실은 우리의 신랑이 되시는 것처럼 우리의 기업의 물을 자가 되어주시고, 그 예수님의 역할을 누가 했는가? 사실은 그 살몬과 그리고 보아스가 그 역할을 했습니다. 두 사람 다 그렇죠. 혈통을 보다 믿음을 더 중요시 여겼고, 그 두 남자의 선택은요, 하나님의 시선에서 그녀들을 봤고, 그리고 그녀들을 구해내죠. 마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해내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는요,
많은 나라에서 시집 온 여인들이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중국에서, 또 저기 뭐 캄보디아에서, 태국에서. 사실 이 여자들을 볼 때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다문화 가정의 여인들을 볼 때, 이 그녀들 가운데 라합이 있고, 그녀들 가운데 룻이 있다. 말 못할 사연들이 있고, 과거가 있고, 사실 과거에는 다른 신들을 섬겼던 여인. 그러나 그녀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보아스가 되시는 예수님, 기업 물을 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바뀌는 것이죠.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는,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여인들이 되고 가정들이 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육체의 남편들, 물론 한국 남자들을 만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그러나 그들이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네, 오늘 정말 특별한 이야기인데요. 보아스와 살몬 두 사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국제 결혼한 두 사람. 저와 여러분이 혈통주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 언약 백성을 세워가는 기업 물을 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동안 5주 동안 여러 강의들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기회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